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때는 내가 정말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기를 잘했어 라는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때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하지 않았는데 그걸 시도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미련이 항상 우리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게 되면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옵니다. 저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친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오해와 혼선을 빚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난이나 불행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자신의 선택이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연령 비연령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집 피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시작을 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꿰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죠. 수능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부모들은 어느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여자는 연봉 많은 못생긴 남자와 연봉이 적지만 잘생긴 남자 중에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까? 고민을 안 해보셔서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뜻밖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생활에 불만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는 이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도 찾아준다는 용한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건 어떤 전제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시고 잘 드러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뜻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순진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바이꾼 아시죠? 역전 앞에 있는 야바이꾼한테 속아가지고 한 달 용돈을 전부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야바이꾼들은 카드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이거 있는 거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패를 숨겨서 돈을 건 사람을 속일까?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그런 야바이꾼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패를 감추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래 한번 찾아봐라, 네가 잘 찾나 보자 라고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애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거든요. 아이가 숨고 제가 술래를 하면 금방 찾아냅니다. 애들이 숨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술래를 하고 제가 숨으면 진짜 숨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거죠. 괜히 문을 조금 열어놓거나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낸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찾은 것처럼, 그래서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 중에 아이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버리는 아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아빠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기를 못 찾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감동하는 그런 아빠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답을 숨겨놓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그래서 야 이번엔 내가 잘 숨겼어, 애들이 나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이러는 분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선한 의도와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드려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숨겨놓은,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속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욕망의 먼지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잘 하지 못할까? 왜 양자택일의 가능성 중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걸까?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인가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결과가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A냐 B냐 C냐 갈등하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집중합니다. 내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으면, 다르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내셔서 바로잡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결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 욕망인데, 내 욕심인데, 그걸 우리는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하나님도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형통과 내 건강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선택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재능과 내 기질과 내 성격 혹은 내 성향,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결정이 내 3대 후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3대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한다. 내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선택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나도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해야지. 이런 조건만 충족된다면, 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택이 결과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A, B, C 세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A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A를 선택한 사람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은 선택이지만 C를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편하고 쉬운 길로 가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만 잘하면 결과는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어떤 선택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길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하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보다 편하고 안락하고 무사형통한 삶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바꾸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왜 이런 관계의 갈등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상실의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명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법과 태도,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시대에는 우주적인 세계관이 없었으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입니다. 1000억 개. 그런데 이 우주가 은하계와 같은 행성들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은 이 지구의 먼지만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인상 쓰면서 듣고 있는지, 왜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지, 지금 고개를 숙여서 뭘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한 길 물속도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지는 모릅니다. 한길 물속도 모르는데 바다의 심연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모를 고난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이 길어야 몇십 년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인지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프란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고난을 통해 체험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본능에 매어 삽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든 거고,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가 가장 슬프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신경을 안 쓰고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잖아요. 내 삶의 이야기는 퍼즐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모든 퍼즐들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주적인 대화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왜 이 순간에 이 배역을 맡아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지금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짐 걸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감리교의 선교국에 소속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캄보디아나 아이티나 이런 저개발국에 파견돼 가지고 그 나라가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선교 사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지진이 났을 때 선교사 2명과 함께 몬태나 호텔에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그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거기에 투숙했던 6명이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55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 2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되고 나니까 55시간이지 사실 그 속에 갇혀있는 분들은 이게 55시간에 끝날지 550시간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 암흑 속에서 길고 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3분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망과 희망, 이 감정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목사님이셔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선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 건물더미 잔해에서 깔려야 됩니까? 구조되었던 다른 2명의 목사님은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2 사람은 죽게 하고 왜 저는 살려두십니까? 라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What to do?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다 보니까 절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남은 것은 먼저 가신 분들보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내가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IT 국민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고통과 불행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눈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짐작만 할 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중요한 건 이걸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면 됩니다. 명확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찾느라고 절망, 좌절, 후회, 한탄,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경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깊은 고뇌와 갈등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 선택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시고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까? 아니면 좀 편할까? 이걸 계속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동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내 의도만 분명하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자주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무기력하게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마땅히 걸어갈 길을 끝내 걸어가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고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행하신 실수도 없으시고 허리가 없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문을 통해서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정말 감사 기쁨과 순종으로 길을 걸어가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감사와 순종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